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호세아서 성경 공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성경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하여서 12월 19일까지 오리엔테이션까지 총 13강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예습과 복습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호세아서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로 사용하게 될 이 책은 엑스포지멘터리 성경 공부 시리즈입니다. 여기에서 엑스포지멘터리란 엑스포지토리라는 해설과 설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코멘토리라는 이 주석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내용으로서 연관성이 없는 주제와 저자의 의도와 벗어난 묵상으로 치우치지 않고, 반대로 기계적인 성경 해석에서 벗어나 이 중간에서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성경 공부를 모색하기 위해 이 엑스포지멘터리라는 책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총 12주 동안 강의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책을 사용할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5분은 복습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복습 시간에서는 지난주에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결단했던 생활의 아로마를 내가 한 주 동안 잘 실천했는지 그것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찾아보는, 나눠보는 시간이 바로 복습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의 단계, 말씀 돋보기 관찰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해 주셔야 하는 숙제입니다. 이 말씀 돋보기는 필요에 따라 그 문제 아래에 팁으로 이 해설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요, 팁을 자세히 읽으면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충분히 그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정답을 찾는 거지, 단순히 팁을 보고 내가 정답을 찾아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읽은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풀고 정 궁금하면 팁을 통해 그 문제의 정답을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습을 한 다음에 함께 모였을 때 풀어보며 문제들의 필요한 추가 설명을 들음으로써 저희가 이 말씀 돋보기 시간을 약 20분간 소요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삶의 내비게이션, 이 적용의 단계를 25분 정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바로 길을 안내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내비게이션으로서 성경 말씀을 적용해 보겠다, 이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임 시간에 함께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내비게이션에서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생활의 아로마, 실천 단계입니다. 이 생활의 아로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고 한 주간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생활의 아로마는 매주 모임에서 토론한 내용 중 각자의 상황과 결단에 맞추어 한 가지 이상의 실천 과제를 스스로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음 모임 때 내가 한 주간 이런 결단을 내렸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나눔의 깊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인도자의 지혜, 그리고 그룹 구성원 서로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 깊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이 나는 이렇게 낮은 적용밖에 못하는데 저 권사님은 아주 깊은 나눔을 나누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나중에 더욱더 깊은 나눔을 하게 될 테니까요, 처음에 내가 깊은 나눔을 하지 못한다 해서 너무 실망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함께 모였을 때에 비밀 유지 서약서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숙제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서 숙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주차 말씀 돋보기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으면서 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숙제는 저희가 이렇게 오늘 호세아서 개관에 대해서 나눌 예정인데, 이 호세아서 개관을 듣고 이 복습을 하면서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락된다면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목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눈으로 읽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목소리로 말씀을 읽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일정은 제가 서류로 나눠 드릴 테니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호세아서에 대한 개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이 소예언서 12권의 소예언서 중 한 권이기 때문에 설교에서도 자주 다루지 않고 여러 가지 묵상집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마이너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에 하나님의 이 쇼킹한 말씀에 대해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이 호세아서의 내용과 큰 틀을 짧게 나누자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셔서 이 외도하는 음녀 아내와 결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결혼을 계속 이어나가게 만듭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음녀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굉장히 잘못된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끊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가겠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와 음녀 아내와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런 충격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호세아서를 짧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간절하다 못해 처절한 사랑 이야기,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놓고 싶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랑을 이어나갔던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러브 스토리임을 호세아서를 통해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호세아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 호세아라는 단어에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한다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이런 뜻이 담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는 이런 구원에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많은 선지자와 달리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런데 좀 더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쪼개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수많은 레위 지파들이 다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수십 년이 지난 이 북이스라엘에는 이 레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상당수 종교인들은 일반 평민 출신 종교인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호세아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호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레위 출신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수많은 모습들을 볼 때 그는 언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만큼 이 성서적으로 종교적으로 엘리트 출신이었던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것, 호세아서 전체를 바라볼 때에 호세아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가, 이 다른 선지서에서 나오는 사명 기사가 일절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이 호세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진 채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자가 누구이냐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학자들마다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서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 뿐더러 호세아서 안에에서도 안쪽에 호세아서 안에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형식을 볼 때에 이 호세아가 직접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14장 끝까지 이 호세아가 직접 기록했을 것이다 모두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수려한 언어의 사용법, 수많은 비유의 사용법, 그리고 성경적으로 뛰어난 모습,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1장부터 14장까지 이 형식적인 모습이 변함없이 똑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저자는 호세아일 것이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가 쓰여진 상황은 어떠할까요? 수많은 학자들은 주전 750년부터 710년까지 약 40년 동안 호세아가 활동했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질 때에 몇 지파 대 몇 지파로 쪼개집니까? 이 남유다는 2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져서 서로 분리됩니다. 물론 이제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이 유다 지파의 세력이 굉장히 큰 세력이라고는 하지만 이 10개의 지파가 모여 있었던 만큼 이 북이스라엘의 첫 시작은 굉장히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에는 중간중간 선한 왕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처음에 잘 나가던 북이스라엘이 서서히 계속 거꾸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러져 가다가 반등되는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바로 강력한 왕 여로보암 2세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이 주변을 공격했던 아수르 세력이 약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강력해지게 된 겁니다. 주변에서 자신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 호세아가 초기 사역을 시작했던 이 750년 전후 그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풍성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했고 주변 정치적으로 풍성했지만 제일 전성기를 누렸던 여호보암 2세 때 종교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악의 시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런 오류에 자주 빠지는데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을 때, 내가 너무나 잘나 보일 때 하나님을 배척하는 게 더욱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즉 여로보암 2세 때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했던 시기가 찾아오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 시대에 호세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울부짖었던 겁니다. 그렇게 여로보암 2세가 한참 기세를 드높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이후 약 10년간은 수없는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혼란이 찾아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 등극했던 왕은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쿠데타와 수많은 이 싸움으로써 왕들이 끊임없이 바뀌며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가 사역했던 중반기 사역 시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마지막 시즌, 바로 북이스라엘이 최후를 맞이한 그 이후의 일들입니다. 즉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진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황폐해진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 이렇게 호세아와 그의 아내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말았지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옛날 북이스라엘 남성들은 모두 해외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여인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보내준 또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었던, 한때 잘 믿었던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호세아서가 쓰여졌던 역사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호세아서에는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수많은 이미지와 비유가 말씀 가운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와 이미지에는 크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긍정적인 비유는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내용들을 줄곧 발견합니다. 바로 용서와 자비로 가득한 남편, 치유하시는 분, 소생시키는 단비, 사랑하는 부모, 보호하는 사자, 생기를 주는 이슬, 풍요로운 소나무와 같은 이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지요.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처벌하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시기하는 남편, 분노하는 목자, 파괴하는 나방이나 좀, 이 무시무시한 사자와 같은 이미지로 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가장 큰 특징 두 번째는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였다는 겁니다. 즉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참 많습니다. 특히 1장과 3장에 대한 해석인데요. 대표적인 해석을 제가 3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1장과 3장은 온전히 소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선지자 호세아는 사실 신실한 여인과 결혼했고 신실한 자손을 낳았지만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음란한 가족이다라고 바꾸어서 표현했다는 소설을 썼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장과 3장 모두 거짓이나 소설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가짜로 설명하는 것에 큰 감정이 이입이 될까요? 아무리 내 마음을 담아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가짜 이야기를 이 동화 구현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즉 그러므로 호세아가 이런 결혼을 진짜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공감성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과 3장은 원래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서 표현했다. 사실 1장과 3장은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1장과 3장 말씀의 사이에서는 분명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장은 결혼을 할 때이고 3장은 결혼을 한 이후 그리고 자녀가 생긴 이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것은 동일한 시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같은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유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1장과 3장은 다른 이야기다. 심지어 결혼식을 할 때도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그 결혼 이후에도 음란한 행위를 끊지 못하고 더욱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런 삶을 진짜 살았다. 그 음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1장과 3장이 다른 이야기고 끊임없이 악한 짓을 계속 행하는 음녀일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픈 마음을 잘 설명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일부러 그 고멜을 통해서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셨지 않았을까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의 신학과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첫 번째로는 이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언약 민족으로 보셨기 때문에 불순종을 할 때에 저주를 줄 것이다.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이 호세아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끊임없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와 고멜의 이 결혼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비정상적이며 위기에 처한 것처럼 하나님과 범죄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밀접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 종교적 의식만을 남겨놓고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더 이상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조들이 드렸던 것을 따라했던 것, 마치 세금을 내듯이 어쩔 수 없이 했던 행위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북이스라엘 관계는 삐끄덕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들이 대충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특징을 보여줍니까? 호세아서에서는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설명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역사를 쭉 살펴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일으키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한다는 그런 웃긴 상황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심판만 내리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셨고 동시에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이스라엘을 덮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통해 불순종에 대해서는 심판을, 순종에 대해서는 축복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에게 호세아서는 어떤 것이며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며 역사적 상황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과 신학적인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총 13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배경에서 호세아서가 쓰여졌고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것을 알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더욱더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호세아서 개관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기억하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호세아서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수많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호세아의 외침과 같이 하나님의 외침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들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